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중에서 구원이 필요 없다, 그렇게 말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대한민국 안에 무신론자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다, 신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큰 소리 치는 사람들 다 보면 어떤 우상도 섬기고, 또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 할지라도 베개 속 안에, 주머니 속에, 지갑 속에 뭐 하나 노란 거 넣어가 다니죠. 부적도 넣어 다니고, 그 부적이 자신의 삶을 영화롭게 복되게 한다, 지켜준다. 여러분, 이 땅에 무신론자는 없습니다. 부적을 넣고 다니지 않아도 돈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오늘 이 땅에 보면 이제 봄 되니까 이사를 많이 가더라고요. 이사 가고 오고 하는데, 이사하는 날, 손 없는 날 받아서 이사하는 그들 참 많이 있죠. 손 없는 날, 그렇게 날짜를 받아서 이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나보다 더 초월적인 힘을 가진 그 어느 누구의 힘을 빌려서 도움을 받겠다, 그런 마음이 손 없는 날을 받아서 이사하는 세상 사람들의 사고 방식입니다. 손 없는 날, 앞전에 제가 설교할 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혹 생각나세요? 언제가 손 없는 날인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 땅에 귀신들이 많은데, 이 땅에 귀신들이 있다가 이 손 없는 날이 어떤 날이냐? 이 귀신들이 모여서 회의하러 어디를 가요? 회의하려고 모여 있으니까 이 지상에는 귀신이 없어요. 그래서 귀신을 피해서 이사 몰래 가려고 손 없는 날을 받아서 그렇게 갑니다. 참 희한하지요. 귀신이 왜 귀신입니까? 아유, 귀신 없는 날을 받아서 이사한다고 귀신이 모를까요? 참 무시하고 어리석은 그런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씀을 드리면,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구원이 필요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들입니다. 하고 싶어도, 또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구원이 절대적으로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절대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영원한 생명에 못 들어가니까. 여러분, 전기줄이 끊어지면 전기 들어와요? 안 들어옵니다. 아무리 한전에서 이렇게 발전을 시켜서 전기를 만들어서 보내도 전기줄이 끊어져 있으면 전기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저 수도 사업소에서 물을 계속 펌프질해서 보내는데 우리 집에 오는 수도 파이프가 터졌다, 물이 나옵니까? 안 나와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데,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져 버렸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영광과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그 기쁨을 누릴 수 있겠는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한 분,
누구예요?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져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멸망당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의 그 자녀들이 고난 당하는 거, 어려움 당하는 거, 어느 부모가 그거 보고 싶어 하겠습니까? 자식들이 다 고난 당하지 않고 다 편하게 행복하게 살기를 그렇게 원하고 또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결혼해서 젊을 때에 나와서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일한 이유가 뭡니까? 먹고 싶어도 먹는 것까지 아끼고, 입는 거 남들 다 입고 자랑하는 거 나도 입어보고 싶은데 아끼고. 왜 그래요? 자녀에게 내가 당하는 고통, 그 고생은 물려주지 않으려고 그렇게 열심히 애를 쓰고 지금껏 달려오셨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얼마나 가슴 아파하셨을까. 아유, 저 인간들 내 형상대로 만들었는데 저들을 내가 구원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도 있고 그냥 없었던 걸로 할 수도 없고 구원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저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려니 또 가슴이 얼마나 아픈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땅에 오직 우리가 믿을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이 마태복음 21장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정하시고 이 땅에 주님을 메시아로 보내주셨습니다. 모든 사람들 앞에서 예수가 오늘 구원자다, 메시아다 선포하고 있는 말씀,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오늘 본문은 메시아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기록해 놓은 장면입니다. 첫째, 메시아로 구원주로 오신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오십니다. 나귀, 별 보잘것없는 나귀 타고 오셨어요. 구원주,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면 좀 북한의 김정은 보니까요 하얀 백마 타고 막 돌아다니더라고요. 그 정도는 타고 와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별 보잘것없는 나귀 새끼 타고 입성하십니다. 또 그것도 보니까 그냥 나귀 새끼 그냥 안장도 없어요. 사람이 앉을 수 있는 안장도 없으니까 제자들이 그들의 겉옷을 벗어서 이 나귀의 등에 올리고 그 위에 예수님이 타십니다. 이 말씀을 다르게 표현하면 메시아 즉위식이 준비되었다. 나귀 위에 타심으로 성경에 예언한 대로 주님은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 상황 어찌 설명하자면 그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결혼식 다 해보셨잖아요. 결혼식 아직 처녀총각은 못 해봤을지 몰라도 보기는 봤잖아요. 결혼식 예를 들면 신랑 신부가 입장할 준비가 다 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사회자가 신랑 입장 그러면 음악이 나오고 신랑이 입장하면 결혼 예식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제 예수님이 나귀 새끼 위에 앉으셨다 하는 것은 이와 같이 신랑 입장 이걸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메시아로서 또 구세주로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 이제는 성대한 즉위식 진행되는 거지요. 오늘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안에 들어오는 이유, 왜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오시느냐? 스가랴 9장 9절 10절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스가랴 9장 9절이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미 구약시대 때 예언으로 말씀하셨고, 또 9장 10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실 것인가 말씀하고 있는 것이 10절의 내용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주님이 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누구인가가 9장 9절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실 것인가 9장 10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는 이유를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인가? 첫째, 예수님은 구원의 왕,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감당하셔야 될 사명이 무엇인가? 전쟁을 그치게 하고 평화를 이루실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시간, 이제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심으로 죽으시기 위해서, 죽음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이 사명을 이루어 가시는 시간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제 주님은 그 십자가 지시는 일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이제는 메시아 되신 구원주가 되시는 그가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니까, 신랑 입장하니까 이 많은 청중들이 막 박수치고 이렇게 축하해 주듯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수님이 입성하시니까 많은 무리들이 메시아 입성을 환영하고 축하하고 기뻐합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고 있죠. 그리고는 무리들이 무엇을 하느냐? 옷을 길에 펴니다. 제자들의 겉옷을 벗어서 나귀 새끼의 안장으로 삼았다면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무리들은 그들이 입고 있던 옷을 길가에 다 깔아요. 무슨 빨간 레드 카펫 깔듯이 그 옷을 다 깔고 펴고, 또 종려나무 가지를 길에 깔고 있습니다. 이 종려나무 가지를 깔았다 하는 이 행동이 뭐냐? 어떤 의미가 있느냐? 최고의 존경, 최고의 환영을 표시하는 행동이 종려나무 가지를 길에 까는 겁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메시아로 환영하고 영접한다, 그런 뜻이 종려나무 가지를 길에 까는 거예요. 그리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절기를, 이 사건을 기념해서 지키는 주일을 종려주일이라 말합니다.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또 그 종려나무를 그 앞에 깔고 호산나 호산나 찬양하는 그 모습,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 날을 기억해서, 이 사건을 우리가 기억해서 교회력으로 보면 부활주일 한 주 전에 고난주간 시작되는 시점에 종려주일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승리와 구원, 승리와 구원. 이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찬양을 받으시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데, 그 길이 뭐냐? 승리와 구원의 길이다. 이것을 상징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 속에 보면
이 종려나무에 대해서 굉장히 자주 언급을 하고 있는데 승리를 상징한다 말씀드렸죠. 많은 그 열매가 달리는 나무가 종려나무입니다. 이 나무에 과실이 몇 개나 열리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은 굉장히 열매가 많이 열리고 또 이 비가 오지 않아서 가물어 있어도 튼튼하게 자라니까 그 구약 그 당시에는요 이 종려나무가 무엇을 상징하고 있느냐 풍요, 다산, 아이 많이 낳는 그런 풍요의 상징으로 축복의 상징으로 종려나무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구약 성경 제일 마지막 성경이 뭐예요? 말라기. 그러면 신약 성경 무엇으로부터 시작합니까? 마태복음. 그런데 이 구약 말라기 그 시대부터 마태복음이 시작되는 그 시기까지 중간에 텀이 있는데 한 몇 년 정도 텀이 있느냐? 공백기.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은 그 기간이 400년 텀이 있습니다. 말라기 성경이 기록되고 나서 마태복음이 기록되기까지 400년의 시간이 공백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사이에 이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많은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습니다. 헬라가 공격해서 침공해오고 또 예루살렘이 정복되고 또 정복되니까 거기에 또 독립운동이 일어나고 또 독립했다가 또 침략당하고 헬라가 또 침공하고 다스리고 있을 때 독립하니까 독립해서 좀 가는가 싶더니 또 로마가 침공해 왔어. 때로는 독립운동이 성공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역동의 시간, 그 역사가 400년 동안에 이 예루살렘 안에 일어났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 400년 사이에 마카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카비. 그 사람이 등장해서 헬라의 지배를 받고 있던 예루살렘을 독립시킵니다. 헬라 군들을 다 쫓아내고 예루살렘을 독립하고 그 다음에 독립하고 나서 한 일이 뭐냐? 마카비라는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합니다. 다시 회복해서 성전을 정결하게 깨끗하게 하는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로 보면 이 이방의 압제에서 해방된 날, 성전이 청소된 날, 회복된 날, 굉장히 중요한 날이었겠지요. 그래서 그 절기를 마카비가 헬라에서 더럽혀져 있던 성전을 회복해서 성결하게 한 그 날을 유대인들이 굉장히 아직까지 중요한 절기로 지키고 있습니다. 유대교에서. 그 절기를 요한복음 10장 22절에는 수전절이라고 하는데 수전절. 그날이 바로 마카비가 성전을 회복하고 깨끗하게 한 그날을 기념하는 그 날이 수전절. 요한복음 10장 22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유대인들이 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져 있는 수전절을 그들은 어떤 절기로 지키느냐? 하누카 절기. 유대교에서 유대인들이 지키는 하누카라는 절기가 있는데 아직도 그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때부터 이 하누카 절기 때부터 엄밀히 말씀을 드리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이때부터 이스라엘에게 이 종려나무를 흔드는 의미가 뭐냐? 승리와 구원의 상징이 되었다. 누구 때문에요? 예? 마카비라는 사람이 그렇게 해서 하누카라는 절기 그 일로 인해서 오늘 본문에 이 종려나무를 가지를 흔드는 그것이 유래가 되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거기에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들어갈 때 이 백성들이 그 무리들이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성전을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는 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찬양하고 영접하면서 호산나 호산나 그렇게 찬양합니다. 호산나.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구원을 의미합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메시아여, 그리스도시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 의미가 호산나입니다. 이들이 말하는 구원, 그들이 말하는 호산나라는 그 고백의 그 중심이 이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이렇게 환영하면서도 그들의 마음에는 눈에 보이는 정치적인 왕으로만 그렇게 막 가지고 있어요. 정치적인 왕으로 이 땅에 와서 이 나라를 쓸어버리고 뭐 그렇게 해달라. 다윗의 자손으로 다윗과 같은 왕으로 오셔서 로마 그 식민지 모든 압제로부터 구원하는 그런 구원을 바라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를 구원할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습니다. 믿으시십니까? 무리들이 기대하고 찬양하는 그 메시아의 모습은 정치적인 모습이었고, 또 그런 생각에서 호산나 호산나 눈에 보이는 왕으로만 찬양했을지 몰라도 예수님은 분명히 다윗의 자손 이새의 그 줄기에서 한 삭이 나서 메시아로 오셨다. 평강을 선포하는 왕으로 오신 그 메시아, 진정한 구원자로 예수 그리스도가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계시더라.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메시아로 들어가고 계시는 주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으십니까? 어릴 때 주일학교 다닐 때 성경학교 하면 꼭 밥을 줄 때 암송을 시키잖아요. 이적부도 안 해요.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진짜 구원이 뭐냐?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메시아가 등장하자 예루살렘 안에 큰 소동이 벌어집니다. 예루살렘 안에 그냥 메시아가 들어가시니까 그냥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양만 했던 게 아니었다.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환영하는 군중들 속에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는 예루살렘 그 사람들 가운데는요,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저 사람 왜 오나? 예수님이 들어가시니까 많은 무리들이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여, 이렇게 구원하여 달라고 기뻐하고 찬양하는데 그들 가운데 이 세 부류가 있어요. 누굴까요?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들은 반기지 않습니다. 그들 마음에는 걱정이 딱 들어요. 메시아 구원의 왕으로 오셨다는데 이들 세 부류는요, 큰일 났네. 그런 마음이 그들 마음속에 걱정으로 와닿습니다. 왜 그럴까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무리들이 환영하는 것 보고 질색을 하고 있어요. 왜? 이 모습을 보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메시아로 구원자로 입성을 하고 많은 백성들이 환영하고 인파가 몰려드니까 그들이 보는 관점, 시선은 뭐냐? 큰일 났다. 독립운동, 우리가 3.1절 독립운동 하듯이 그런 부류로
그런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 세 부류에 속한 사람들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야, 큰일 났다. 이제 저 예수라는 자가 들어와서 이제는 독립운동이 일어나니까 아마도 로마 군인들이 와가지고 이걸 진압하려고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그래도 그나마 평안하게 순조롭게 살아가고 있는데 어떤 한 사람이 와가지고 막 독립운동을 막 한다고 하니까 무리들은 환영하지. 큰일 난 거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으로 왔다 하니까 독립운동 하는 건 맞잖아요. 그들이 보는 관점에서는. 이렇게 되니까 예루살렘 안에는요, 정치적으로 소용돌이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이 기득권들, 이 세 부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그 당시에 기득권들이었습니다.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기득권을 다 빼앗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순조롭게 그래도 살고 있는데, 그래도 로마 나라의 이 황자의 지위를 받아가 그렇게 떵떵거리고 살고 있는데, 이제 로마 군대가 와가지고 이거 다 썰어버리고, 그러면 그들 누리고 있던 게 다 사라지니까 어찌 보면 그들 마음속에 걱정하고 소용돌이 치는 게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분명한 것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이 대제사장들의 오해, 그런 걱정 관계없이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정치적인 눈에 보이는 그런 메시아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평화의 왕으로 나귀를 타고 오셨다. 내가 누구인지 예수님이 직접 선포하십니다. 평화의 왕으로 내가 이 땅에 왔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직접 선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죄와 죽음과 지옥에서 건져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신의 신분, 나는 어떤 사람이다, 나는 누구인가,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스가랴 9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도 그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의도를 알아차린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제자들조차도 몰랐어요. 누구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어린 양의 모습으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죄와 죽음에서 구원할 대속의 그런 제물로 죽을 것이라고는 제자들도 그 무리들도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대속제물로 십자가에 죽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주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받을 텐데, 이 성례주일 성찬 저와 여러분들이 마주하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 있다 하면서도 세상 속에서 세상에 대해서 취해야 될 자세가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되돌아 보셔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이 무엇이라고 말하든지 간에, 세상이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세상이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 선포하고 말씀대로 살아가셔야 합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이 절대적인 복음의 진리를 분명히 선포하고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종려 주일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 또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종려 주일을 맞이해서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죠. 무리들의 환영을 받으면서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느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느냐? 큰 환호도 받고 호산나 찬양을 받으면서 나귀를 타고 들어갔는데 예루살렘 성 안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가? 기다리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 십자가의 고난, 그것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야만 했는가? 이유는 두 가지인데, 첫째는 예수가 누구인가를 온 세상에 선포하시기 위해서 들어가십니다. 십자가 질 것 아셨는데, 그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실 거 아셨는데도 내가 누구인가 선포하기 위해서 들어가십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할 하나님이 준비한 메시아다 선포하시기 위해서. 두 번째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사명을 완수하시기 위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알리고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 짊어지라는 그 사명을 완수하시기 위해서 죽음도 피하지 않고 그 길로 들어가셨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가 짊어져야 되는 그 십자가의 자리, 주님이 그 대신 지시고 죗값을 지불하시고 예수 믿는 우리 모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아멘 좀 해보겠습니다. 믿어지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현수막에는 뭐 성례주일 되어 있지만 종료주일, 절기로는 종료주일. 여러분 종료주일요, 우리가 매년 부활절 전에 지키는 그런 단순한 절기가 아닙니다. 예수님 무리들에게, 백성들에게 환영받고 나귀 타고 들어가면서 뭐 옷 깔려있고 종려나무 가지 깔려있고 타면서 그 길을 가면서 그 무리들이 환호하고 찬송하니까 기쁠 것만 같습니까? 오늘 이 부활절 한 주 앞두고 이 주간, 고난 주간을 지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주님도 그러하셨듯이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에 대한 분명한 답변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파악하는 것, 내가 누구인가? 왜 오늘 이 주일날 여기 와서 이 시간에 예배 드리고 있는가? 그걸 파악하고 알아야 우리의 참된 인생을 출발할 수 있는 출발점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세상 속에 들어가 살아도 세상 문화에, 세상 죄악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지요. 맞습니까? 내가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상속자인 줄 믿습니까? 여러분, 뭐 옛날에 양반들 있죠. 양반들, 뼈대 있는 가문 자랑하는 분들이 있어요. 야, 우리 집안은 어떤 집안이다. 세상의 사람들도 뼈대 있는 집안의 자손이라고 자랑하잖아요. 자랑하면서 그냥 자랑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들도 뼈대 있는 집안의 자녀라고, 그래도 세상 속에 들어가 살면서도 어디 가서 헛된 일을 안 해요. 그래도 우리 집안은 뼈대 있는 집안인데 함부로 살 수 있느냐? 그런 선비들의 자존심 있잖아요. 예? 없으십니까? 예? 야, 그래도 뼈대 있는 집안의 자손, 야,
뭐 예를 들 수는 없습니다. 안동 무슨 씨, 안동 무슨 씨, 경주 무슨 씨, 얘기하잖아요. 뼈대 있는 집안의 자녀라고. 예? 어깨에 빡 힘주고. 예? 못 보셨습니까? 저만 봤어요? 세상의 사람들도 뼈대 있는 집안의 자녀라고 아무렇게나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뼈대 있는 집안도 하물며 그렇게 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고 믿고 살아가면서 나는 하나님의 그 상속자라 그렇게 말을 하면서, 여러분 뼈대 위에 우리가 서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상에 뼈대 있는 집안의 자녀들도 함부로 살지 않는데,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을 하면서 뭔가 일을 바로 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뼈대 있는 집안의 자녀들도 그들 나름대로의 체면 지키잖아요. 야, 그래도 우리 집안은 무슨 체면 지켜요. 이런 자존감을 가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 사함 받고 구원받은 백성이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라면 세상에 휩쓸리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실 수 있는 그런 자존감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어떤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 내가 주님이 감당하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감당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어떤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 이 질문 있어야, 그 답을 가지고 있어야 여러분들이 인생의 방향을 결정짓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목표, 사명을 여러분 정하셨습니까? 무엇이 여러분들 목표이십니까? 내가 살아갈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무엇을 지키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 여러분 답을 가져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은 어차피 지나가는 인생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도 지나가고 불순종해도 지나갑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해도 지나가고 거역해도 지나가고, 나를 위해 살아도 지나가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도 지나갑니다. 어차피 사라질, 없어질, 지나갈 그런 인생이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셔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영원한 그 영광, 영원한 생명에 참여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내 마음대로 내 편한 대로 살다가 바깥 어두운 데 쫓겨 나셔야 하겠습니까? 어느 쪽이 여러분들 지혜로운지 다 아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차피 지나가는 인생인데 하나님을 거역하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발버둥 치다가 마지막에 쫓겨나지 말고 주님이 감당하셨던 그 사명, 예루살렘 성에 왜 들어가셨는가? 십자가 지시려고. 오늘 저와 여러분, 이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 있고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인생 여정을 지나서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표이자 목적이 되셔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을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가 누구냐? 너.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냐?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이것을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럽게 우리의 그런 삶의 모습을 만들어 가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